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2012년에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정우, 최민식, 조진웅, 마동석 이런 지금 보면 막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연기한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최익현 씨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변변치 않은 가난한 집안의 공무원입니다. 지금이야 공무원이 여느 국내 대기업에 못지않게 선망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80년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는 어려운 그런 성격을 더 많이 가졌던 직업입니다. 특히 80년대처럼 초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주변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장사나 사업이나 혹은 심지어 막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난한 공무원이었던 최익현이 가진 가장 최고의 무기는 약삭빠름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밀수하는 물건들을 빼돌리고 지역의 조직폭력배들과 아니면 친인척들을 최대한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조직폭력배를 이중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심지어 서로 이간질시키기도 합니다. 온갖 배신과 음모를 꾸며내기도 하고요. 영화 끝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 최익현 씨는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도 아들을 잘 교육시켜서 검사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만약 이 최익현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야곱을 꼽겠습니다. 야곱은 명철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죠. 부자가 되고 싶었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또 부와 권력을 가질 만한 충분한 야망과 능력을 가진 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엄청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당시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모든 재산과 권력은 첫째 남자아이에게만 주어지죠. 이런 풍습은 사실 고대 문화에서는 일종의 최선의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에 집안의 재산을 아들의 숫자만큼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면 그 집안의 자손들은 그 숫자만큼 줄어든 자원을 가지게 되지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성공과 안정을 이루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면 다른 부족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죠. 그래서 당시 가부장 제도는 철저하게 모든 권력과 재산을 첫째에게 주고 그 첫째는 최대의 자원을 가지고 가문과 부족을 성장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둘째부터 그 이후의 아들들은 그저 첫째를 돕는 인적 자원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이죠. 그저 아주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약삭빠름의 무기를 가지고
성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첫째에게 주는 유산과 복을 훔쳐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선 가부장주의 정점에 있었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최고의 우군을 만드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이를 위해서 어머니와 첫째 아들 사이를 아마 다소 이간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어머니는 첫째인 에서보다 야곱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에 그 형 야곱이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매우 허기져 있을 때 그 배고픔을 미끼로 형에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기가 만든 그 팥죽과 장자의 권리를 교환하고자 제안한 것이죠. 명확하게 그지없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그 형인 에서가 장자권이 어떤 것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할 때 형을 속이고자 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장자권이 팔릴 리도 없지만 거래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야곱의 성격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쯤에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첫째 아들을 축복하는 종교적 예식을 열게 됩니다. 이때 첫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곱은 동물의 털옷을 입고 첫째인 척하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이 복을 훔쳐가게 됩니다. 이 사기를 칠 때 가장 열심히 도와준 이가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복을 훔친 후에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피신해 버립니다. 타고난 모략가이죠.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에도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아마 별일이 없다면 남은 삶도 이렇게 약삭빠르고 교활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는 생존이자 성공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머리를 굴리면서 재빠르고 긴장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까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 씨는 마지막 장면, 자신은 늙었고 아들은 검사가 되었으며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을 낳아서 첫 돌을 맞이하였을 때 그때 더 이상은 두려워할 것 같은 것이 없어 보여서 편안해 보이는 그 평화. 그 평화는 언제 야곱에게 올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어머니 고향에서의 척박했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이 사기치고 도망쳤던 그 고향, 형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의 영토로 들어가기 직전 야곱은 아주 심란한 마음으로 강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느꼈던 어떤 위대한 존재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가 훔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가 훔친 복 때문인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평생을 가지고자 했던 복의 주인인데 야곱은 여기서 생존과 성공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오. 주님,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을 나에게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여기서 죽어버릴 것이오. 야곱은 그 필사적으로 주님을 끌어안았고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더 원하였습니다. 절대적인 복을. 주님은 그의 열정과 간청에 지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합니다. 야곱을 축복하기로 하죠. 야곱이 원한 궁극적인 복이란 평화입니다. 평화. 야곱이란 이름의 원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요. 평생을 잔꾀를 쓰고 사람을 속이고 음모를 퍼뜨리고 이간질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는 형이 두려웠고요. 이 고향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야곱은 평화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에게 원한 복입니다. 야곱은 주님을 붙잡고 싸우는 동안에 고관절이 부러지는 바람에 장애인이 됩니다.
아마도 이 고대 문화에서 장애인의 삶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척박했을 겁니다. 일반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을 거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기꾼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런 장애도 함께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복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는 복은 이제 야곱이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복을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준 복을 훔쳤습니다. 원래 이 복이란 하나님의 도움이자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복입니다. 생존, 안위, 번영, 자손이 많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훔쳐왔어요. 야곱이 가진 복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야곱이 훔쳐온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 복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뛰어난 지략, 빠른 판단력,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복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그 능력에 대한 감탄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능력이 이 복을 얻게 된 힘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을 주신 분에 대한 힘과 능력과 그에 대한 평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제 싸우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아도 복,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군가에게 평생을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복, 그 권한, 그 유산, 그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훔치지 않아도 되는 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복의 정체입니다. 이제 야곱은 약삭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요.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걸음을 빨리 걷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속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복이란 이런 것입니다.